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겨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라 그리하면, 이게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라 그리하면. 송군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꼭 그 한 해에 어떤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한 해 주님 앞에 써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뭘 비춰주느냐 하면, 어떤 것을 할지라도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어떤 것이든지 실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쳐놓고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찾는 만큼 열매를 맺힙니다. 아멘. 안 찾으면 열매 못 맺어요. 조금 찾으면 조금 맺고, 많이 찾으면 많이 맺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라느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심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 완전히 여러분 포로가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여기는 2차 포로입니다. 586년에 3차 586년에 대부분이 다 끌려가고, 그 전에 2차 때에 대부분이 그 나라의 지도층,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싹 다 데려갑니다. 그 2차 때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 잡혀가는 사람들 손에 붙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위에 보면요, 너희 가서 거기서 장가를 가고, 자녀들은 장가를 보내고
딸들은 시집을 보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너희가 수가 멸망하지 않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한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안 망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망하니까 거짓 선지자 또 뭐라 하느냐면 2년 후에 돌아올 거라. 2년 후에 돌아올 거라. 그렇게 말한 게,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년 만에 못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 그러니까 너희 거기서 그때까지 종족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시집을 보내고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말하겠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를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조건이 있다. 그럼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무엇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장래에 뭘 주는 것이다? 소망.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생명이에요.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과 복과 평안은 같은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기대 있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아무 일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죽을 일이 벌어져도 그 문제 안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 없을 때는 평안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평안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해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이때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게 천사가 왔어요. 베드로를 풀어주려고. 이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느냐? 천사가 와도 몰라.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깨웠다고요? 쳐서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 내일 되면 많은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내일 사형 당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잘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일제시대 때에 주남수 목사님과 전도사님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남수 목사님은 주무셔 푹푹.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지금이 잘 때입니까? 지금이 잘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야 돼요.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평안할 때 놀아버려. 그리고 문제가 오면 그때 뭐예요? 그때 난리를 쳐요. 지나갔어요.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가 오면 주님께 맡기고 그때부터는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 문제 없을 때, 평소 때 기도하고 문제가 오면 주님께 딱 맡겨놓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팍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를 통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뭘 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때는 기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 볼 때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아멘.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때입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 홍해 다다르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 하다가 모으면 문제 오면 기도해. 늦었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뭐 볼 때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뭘 놓쳐버리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놓쳐버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지금 좋을 때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려움 오면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평소 때 기도하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가 올 때 이기지.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를 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요? 아니, 편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어야 어려움이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세 때가 이런 일 보세요.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입니다. 지금 막 그 눈 돌리면 안 돼요. 거기는 눈 돌리면 안 돼. 아, 오구나 딱 보고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쌓아야 돼요. 아멘. 그래 쌓아야 말세 때에 목숨이 걸리는 어려움이 와도 이깁니다. 그런데 막 말세 때에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놓고 뭘 놓쳐버리느냐?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를 놓쳐버린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뭘 놓치도록 만들어버리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를 놓쳐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헨리 벌가비 목사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절대로 뛰어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생명 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그 관계 안에 있어야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관계는 쏙 빼버리고 막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내 관계는 쏙 빼버린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게 보면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70년 만에 내가 돌이키겠다는 이 말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언제나 뭐다? 평안이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다.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평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떠나가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안 돌아오니까 하니까 말하겠어. 그들에게 버리는 거죠.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를 보냈는데 그리고 70년을 돌이키겠다. 왜?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뭐냐 12절에 여러분 요 11절을 속 빼뿌도 됩니다. 11절은 빼뿌려 돼요. 바로 연결하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12절 요것만 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을 것이요. 그래서 뭘 놓쳐버리느냐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 해결을 달라고.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가 안 돼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지를 하나님을 찾아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야 그리로 돌아가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왜 이 바벨론 땅에 잡혀왔으며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자기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돌아가도 의미가 있어요. 아멘. 이걸 모르고 돌아가면 금방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징계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문제가 또 와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주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데려가서 문제 앞에 그들 왜 문제 앞에 두었느냐 하면 그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문제 안에 두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서 5장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남쪽 유다를 찢어놓겠다. 왜? 찢어서 그들을 어디에 두고? 고난 중에 둔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뭘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들을 고난 중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중에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를 찾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찢어서 고난 중에 두고는 하나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저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뭐와 같이 새벽 빛같이 임하시리라. 이 새벽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는 너희가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자, 이렇게 찾으면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만나주겠다. 얼마만큼 이게 확실하다고요? 만나주는 게 아침에 동이 터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만나주겠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13절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고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간에 거기서 다 찾아내서 말 거라 본 곳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회복할 거다. 철저한 회복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우리를 말겠다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서도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마고 듣고 그들의 죄를 마고 사하고 그 땅을 말 거라 고칠 거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6장에서도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라 찢으셨으나 말 것이고 삼해 줄 것이고 치셨으나 낫게 주실 것이고 그렇죠. 반드시 와서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지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보냈던 열국 중에서도 다 찾아서 말 것이다. 본 곳으로 돌아오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막겠다.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오셔서 만하냐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찢어진 것을 삼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를 찾으라 전심으로 찾으라. 그리하면 이 뒤에 뭐지 있다고요? 오늘 제목이 그리하면인데 그 다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아멘. 회복시켜. 이게 2019년도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얼마만큼? 새벽비처럼 아침에 동이 들어오는 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자 여기 돼 있는데 또 한 군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얼마만큼 회복시키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예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이걸 보고 오늘 마치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 말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여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이게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멘.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분이 목적되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사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 다윗이 일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찾는 거라. 여러분, 저는요, 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뭘 보고 다윗을 그래 좋아하셨을까?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고 죄도 지었는데 아주 악질적인 죄를 지었는데, 근데 제가 제게 비춰진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아는 것을 일평생 한 가지 소원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걸 일평생 한 가지 목표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돼.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들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나는 뭐 같이 안 가겠다. 왜 같이 안 가겠냐? 내가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순종을 안 하는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다 교만한 백성이라. 그런데 내가 같이 가다가 너희들이 또 한 번 여기처럼 금송아지 사건처럼 또 한 번 내 앞에 범죄하면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진멸시켜버릴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하다면 내게 주의 길을 보이사 주를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이셔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소서. 여러분, 모세는 그때가 광야에 온 지가 약 1년쯤 됐을 때입니다. 광야에 1년을 살았어요. 무엇이 볼 게 있습니까? 먹는 거라고 매일 만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어보세요. 소고기 맛있죠? 소고기. 제가 오래전에 강요한 목사님, 대전에 강요한 목사 우리 교회 한번 집회했습니다. 그분이 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3일 집회하는 동안에 회를 3번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더 못 먹겠다더라고요. 입에 비린내가 난대. 하도 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3일 동안에 3번 했더만 입에 비린내 난대.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어보세요.
저는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다가 이슬이 딱 마르면 가시 같기도 하고 아마 반짝 이때 또 얼음 이때 얼음 지금 요리되는가 봐요. 또 눈 온 것처럼. 그럼 그걸 가져가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쪄먹기도 하고 밀가루처럼 되는가 봐요. 그게. 그 1년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마늘, 부추, 먹어볼 때 이해가 되더라고. 아니, 중국 가면 일주일만 있어도요, 막 채소 나오다 전부 다 기름에 볶아가 나오니까 싱싱한. 그래서 어쩌다가 배추 그냥 싱싱 그냥 나오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생으로 잘 안 먹어요. 전부 다 익혀가지고 기름에 이제. 우리는 생으로 그냥 나오면 꼭 소 풀 먹듯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여러분 1년 동안 근데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고 안 가고는 문제가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모세 관심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가시려고 하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같이 가겠다고 왜 안 간다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이사 주님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도대체 왜 안 가시려고 하지? 왜 그런지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모세가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겠다고 서슬이 풀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변해서 말하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왜 모세가 가겠다고 하느냐? 모세 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왜 그래요? 제가 그걸 읽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저는 성령님이 비춰주시다고 하는데, 근데 무엇이 딱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아무도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 됐대요. 200만 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 한 인간이 이 광야에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광야에 살았는데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손톱만큼도 없고, 하나님이 왜 같이 안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생들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데, 이 모세라는 한 인간이 가나안 땅에는 손톱만도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관심이 있어. 여러분, 내가 너로 편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야, 내가 너처럼 내 마음에 관심 가지는 자와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아야 하면 누구와 함께 해주겠냐? 내가 그렇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데 너는 오로지 내 마음에 관심인데, 내가 너 같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냐? 그래서 너로 편케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그만큼 기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같이 합쳐서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는요,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구하라. 뭐든지 주겠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하느냐?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 나라는 너무 크고 광대하고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사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부도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대적을 없애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맡긴 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뭐도 부도 영광도 주겠는데 얼마나 주느냐?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자고 네 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누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네 같은 자가 없을 거라. 솔로몬에게만 유일해.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뻤는지 역사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언제나 자기 문제, 언제나 자기 인생, 언제나 자기 목적, 언제나 자기 필요, 언제나 자기 문제, 자기 인생, 자기 야망,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2019년 여러분 시작하는데 좀 마음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올 한해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리라.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찾으시라. 아멘.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2009년도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찾으십시오. 자,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이 되는데 10년을 평안했다. 여러분, 이 10년이 어떻게 평안했느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이 무슨 말입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자, 어떻게 했느냐?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고, 보세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게 하고 구하게,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주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죠. 아, 지금 우리가 이 우상이 문제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영적인 간음자였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렸구나. 그래서 아사가 찾으니까 보이는 거죠. 찾으니까 보이는 거. 그리고 주상을 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아사는 정확하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아멘.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군사가 여러분 58만 명입니다. 많죠?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구스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 지금 아사의 군사가 몇 명? 58만 명. 그런데 여러분 적군 구스 군사가 얼마나 왔냐? 100만 명. 병거가 300대, 탱크가 300대. 여러분 그때 병거는요 요즘에 탱크와 같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적군의 숫자가 배라. 병거가 300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 안 됩니다. 자, 뭐라느냐?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무슨 말이냐? 저 강한 자와 우리는 약한 자의 이 가운데서 우리 약한 자,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힘삼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그들이 힘삼은 거죠. 인본주의, 인간의 수단 방법 안 부리고 하나님께 딱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려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아멘. 내가 입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내 하나님 안 돼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조건이 있으면 뭐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나의 힘 삼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믿을 때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믿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입술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그분만 나의 하나님, 그분만 나의 힘 삼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주님을 이기지.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자, 보세요. 왜 안 도와줄 수가 없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요. 군사는 적군이 뱀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한다? 생명과 복 주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기 원하는데?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는데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저 이모 바닷가에 가서 들어가서 물 요만큼 있는데 가서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요즘 차 많이 지나다니는데 물 요만큼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그럼 뭐랄까요? 사람들이 나 살리려고 물에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뛰어들어와요? 왜 안 뛰어들어와요? 안 도와줘도 문제없는 자리에 서 있어. 문제없는. 그런데 진짜로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정말 깊은 데 빠져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다 들어올 겁니다. 왜? 저거는 안 도와주면 망하겠다. 여러분 사람도 저거는 안 도와줘도 되겠다, 도와주기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 방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줬어도 내가 내 인본주의 수단 방법 다 내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만 믿고 나가는데 안 도와줄 리가 없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안 도와준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안 도와준다고 말하지 말고 믿은 다음에 말하란 말이에요. 아사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고 그분만 나의 힘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다음에 안 도와준다고 말하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항상 무엇이 따라온다? 무엇이 따라온다? 전리품들이, 엄청난 부가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어요. 아멘. 전리품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깁니다. 다 뺏.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지면 사단이 우리가 있던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뺏어들어가요. 지면 다 뺏깁니다.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 뺏어옵니다. 영적 전쟁, 왜 우리가 여러분 질병과 가난함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 뺏겨버려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니까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선지자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너희와 마게 되고 만난다. 보세요. 찾으면 만난다. 모든 성경이 지금 몇 구절에 전부 다 그러죠. 찾으면 만난다. 찾으면 만난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할렐루야. 찾으면 만나 주셔요. 찾으면 만난다.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어떻게 할 거라? 저도 너희를 버려. 그래서 시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대로 하나님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끼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짝사랑은 안 된다. 짝사랑은 안 된다. 짝사랑은 안 된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언제까지? 아사 직전까지. 예.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보세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면 누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아멘. 찾으니까 제가 그들 만나봐 되셨나니 그때의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고난 중에 들이셨다. 왜 고난 중에 들이셨다고요? 그 고난 중에서 말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이 온 고난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왔다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주셨다? 평안. 전쟁이 끝내고 평안이 왔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 무슨 상급입니까? 회복의 상급.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과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가는 자를 모았으니 유다만 아니라 그 위에 10족속 이미 그 땅에 망해버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을 불러 모아
우고하는 자를 못쓰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 북쪽에 흩어져 있던, 나라가 많고 흩어져 있던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아사 왕과 하나님이 남쪽 유다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북쪽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남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15년 1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죠. 소 700마리 맞죠?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려요. 어마어마.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리고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거 마음에 든다. 하나님을 안 찾는 자는 죽이겠다.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을 찾으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안 찾냐? 안 찾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 완전 이런 막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14절, 무리가 큰 소리를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들이 맹세한 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이거 보세요. 그렇게 찾으니까 또 만남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뭡니까? 왕의 엄마니까 태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하죠? 이게 데비마마. 예, 데비마마죠. 예, 데비마마는 엄청난. 그래, 이 데비마마가 왜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왜 이랬어? 예, 알 수가 없어. 가정한 목성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마고 패하고. 태우의 엄마가 우상 만들었다고 그 태우의 위를 패버려. 그리고 태우가 만들어 놓은 뭘 패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빠 기도론 시내에 불살랐으니, 엄마가 만든 태우 위를 패버리고 그 우상을 완전 바글바글 완전 부숴서 불태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이 20년 태평할 때에 아까 하나님은 언제 찾으라? 평안할 때. 이때 하나님 찾아야 돼. 아사가 20년 동안 편안해지니까 아사 마음이 흐리무리해져가지고 안 찾았어요. 36년에 북쪽에 바사가 쳐들어와. 북쪽에 바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안 찾아져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믿음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안 찾으면
믿음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원수들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니까 아사가 기분 나쁘다고 그 선지자 옥에 가다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에 병이 들죠.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한데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구스 전쟁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안 찾으니까 믿음으로 못 나가요. 인본주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나가고 의원을 찾아. 그래서 결국 그 발의 병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안 찾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안 찾으니까 회복이 안 돼. 그 병으로 끝나. 여러분, 주님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이것은 주님을 찾는 데 달렸습니다. 아멘. 주님 찾는 데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주님 찾다가 내가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아멘. 찾으면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찾도록, 하나님 찾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극렬한 사단의 반대를 반대를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해야 찾지. 왜? 사단의 방해가, 사단도 생사를 걸고 봐요. 왜? 하나님 찾으면 만나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해버려요. 아까 아사가 하나님 찾으니까 구스 군대 100만을 보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찾으니까 안 됩니다. 안 찾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여러분, 엄마마저도 뭐 우상 만든다고 돼버리고요, 퇴폐해버리고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그게 사단이 발못 붙죠. 하나님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단도 여러분 결사죠. 사단의 왕국이 존재하느냐 무너지느냐가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못 막으면 사단의 왕국은 무너진다. 이걸 막아야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도 이걸, 여러분, 하나님도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서느냐가 어디에 달렸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느냐 회복 안 되느냐 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렇게 기뻐하고,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 하는 거죠. 왜? 사단이 극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극렬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왜 많은 잡생각들이 나느냐? 왜 여러분 찬양에 집중이 안 되느냐? 사단의 방해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환경에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속지 맙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이거는 일입니다. 아멘. 이걸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삶도 신앙도 사역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삶도 올바로 못 살아요. 신앙도 안 됩니다. 사역도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삶도 신앙도 사역도 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려워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볼 작정입니까? 2019년도에는 확답을 받고 한번 구해볼 참이에요? 안 구해볼 참이에요? 한번 구해볼 참이에요? 안 구해볼 참이에요? 구해볼 참인데 어떻게 구해볼 참입니까? 죽으면 죽으리 하고 구해볼 참입니까? 막 그 대충만 구해볼 참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 죽으면 죽으리라. 자,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질문할 때에 크게 대답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한다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찾아볼 참입니까? 그냥 대충 찾아볼 참입니까? 하나님이 녹음을 다 했습니다 방금. 하나님 방금 녹음 다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찾아볼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연말 정산할 거예요. 연말에 딱 털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해서 이 말이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 진짜 성경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성경 말씀만 그대로 되는 것이 경험되지.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시구나. 이게 믿어지 못 믿어지냐?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2019년도는 이게 가복 안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구나.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구나. 이게 경험되지기를 축복합니다. 확정이 돼. 너의 믿음을 확정하라. 아멘. 이래서 정말로 2019년도는 회복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농숙의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